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런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2020년 새해입니다. 지난 1월 1일 0시 새해맞이 예배를 드림으로 새해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활짝 열린 그 문 안에 함께 들어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0년도를 막연하게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의 흔적들로 하루하루 채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가 되는 삶,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 제일 먼저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는 말, 예배 보러 가는구먼,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시죠? 이런 경우만 생각해봐도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새롭게 시작한 2020년도를 바로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이제 첫 번째 단추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당분간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로 삼은 것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부와 2부 시간에는 설교전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이 CCM 찬송을 불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가사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그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배자로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의미와 가치를 깊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이제 얼마 동안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큰 주제하에 주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런데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 그날의 설교 제목은 그날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짐작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그것이 알고 싶다. 모 방송국의 유명한 프로그램 이름을 잠시 빌려왔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늘 지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선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방향입니다. 이걸 쉽게 바꾸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 바깥 세상에서도 무엇이든 이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제대로 된 집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운동입니다.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하든 제일 먼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기본기라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했던 적도 있는데요. 제가 주한장로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그때만 해도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테니스를 배우는 게 조금 붐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테니스 정도 하나 배우면 좋다 그래가지고 배우기로 마음 먹었는데 떨어지는 내기가 어려우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다음에 출근 시간 전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배워야지 야심차게 마음을 먹고 테니스 코트에 레슨을 받으러 간 거죠. 처음에 가니까 어떤 폼을 이렇게 코치가 가르쳐 주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얼른 저 코트에 막 굴러다니고 있는 공 중에 하나 정도는 딱 이렇게 때려보는 그 쾌감을 맛보고 싶었는데 이틀을 나가도 폼만, 3일을 나가도 폼만, 폼도 있나요? 공중에다가 그냥 허공에다가 이것만 하게 하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그렇게 지나가고 또 2주째 그렇게 지나가고 저거 한번 딱 치게 하면 그 신이 나서 더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폼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달이 되기 전에 짜증도 나고 실증도 나고 내가 이 졸린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허공에다가 이 짓 하게 생겼나? 그러고는 그만둬 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걸 딱 넘어섰으면 지금쯤은 그래도 뭐 테니스 좀 이렇게 치는 그런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단은 전국에서 총회장배 목회자 테니스 대회를 열거든요. 제가 그때 배웠으면 거기 나가서 뭐라도 한번 해봤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못해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기본기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신앙생활과 관련된 기본기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구나 알게 됩니다. 앞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초보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만큼 사람들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만 하면 여러분이 제 질문을 듣고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할 줄 아는 성도들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어디 예배뿐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도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끝내는 성도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려고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사실 예배를 정의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당장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약적인 용어가 있고 신약적인 용어가 있어요. 또 신학을 공부하면 예배 신학에서 말하는 또 정의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모든 용어들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 하나만 소개할게요. 그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자신의 몸으로 존경하거나 소중히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두 곳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니까 찾기도 쉽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403쪽입니다. 4장 10절 11절 403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한 절 더 찾아볼까요? 한 장만 넘기셔서 5장 12절 5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지요. 그것은 합당하시다. 하나님은 합당하시다. 이런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우리 편의 인간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건 정말이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모여 있는데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매주 이걸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능력과 찬송과 지혜와 힘과 영광을 다 올려드리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편에서의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의 의미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공간이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능가할 만한 또 다른 시간도 또 다른 공간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예배자들의 확실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워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혹은 뭐 별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말을 좀 고쳐보려고 그래요. 이 말을 꼭 고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앞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가는 걸 보면 하는 말 말씀드렸죠. 예배 보러 가는구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한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영화는 보러 가는 게 맞아요. 연극이나 뮤지컬은 보러 가는 게 맞아요. 그건 철저하게 관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관객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찬양대 잘하나 못하나 관객으로 쳐다보신 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가 원맨쇼를 하는 배우입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관객이 아니고 배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러 가는 것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예배 보러 가 이런 말 쓰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이렇게 정확한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고 이제 본론 속으로 좀 쑥 들어가 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적인 터전이 교회와 예배의 관계입니다. 자, 교회하면 예배를 빼놓을 수 없다. 쭉 말씀드렸죠. 또 예배하면 마찬가지로 교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볼 때 그럼 예배는 뭐가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박동과 같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제가 예배를 좀 강조하는 목사 아닙니까? 저는 교육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봉사자들이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건 사역이나 봉사가 아니라 예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걸 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각 부서에 가면 지금도 우리 뭐 전사님들 각 부서 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해도 자신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먼저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일부 예배 다 나와서 예배자로 그 시간엔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서에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따라서 예배 인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하는 것이죠.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없이 봉사만 할 거라면 저는 차라리 봉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봉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봉사는 분명히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사가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사의 생각으로는 예배는 교회의 심장박동과 같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교회론적인 예배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예배라는 심장이 벌떡벌떡 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죽은 교회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모든 마중물 예랑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올 때 뭐 시간 됐네 하고 그냥 이렇게 오지 말고 꼭 주일 이 시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유가 있다면 예배 인도하는 목사를 위해서 또 찬양대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여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평상시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도 꼭 주말 되면 이제 금요일이나 또 토요일 온세 같은 때가 되면 그리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 반드시 빼놓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게 뭐냐? 주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중보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러한 갈망을 전제하고 이제부터는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인데요. 마리아에 대해서는 참 이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가톨릭의 경우에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 심지어 승천했다, 이렇게 해서 막 과대평가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 반면에 마리아의 존재와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됐어요. 이를 명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를 마리아 자체로 있는 그대로 제대로 평가하고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마리아만큼 풍부한 이 성경 지식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성도를 찾아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짧지만 쭉 묵상해 보면 마리아가 드렸던 예배는 적어도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녀의 예배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 아시죠? 이 말씀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지금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거, 그건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런 사건이 지금 너의 몸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걱정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은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본문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칠 상황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 새해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란 상황과 처지를 초월하는 것이고, 예배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예배 신앙도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 당시의 환난은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박해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음입니다. 순교를 하든지 배교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환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21세기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예배 현장에서도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죠? 검은 대륙 아프리카 서부에 가면 감비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약 16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참 작은 나라죠. 근데 그 인구 중에서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인구가 90% 이상이 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감비아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슬람교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한 마을에 사는 자매를 하나 전도하게 됐어요. 자, 전도가 됐다는 거는 이제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개종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 가문 안에 누군가가 개종을 하면 그 사람을 친족들이 꼭 죽여가지고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이 소녀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는 돌로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이 소녀를 마을에서 멀리 쫓아내 버렸어요. 오갈 데가 없게 된 이 자매, 갈 곳이 없으니까 선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센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머물게 됐는데요. 바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첫사랑, 첫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은 이게 뭔지 다 알 거예요. 그때는 정말이지 그냥 만사가다 은혜 충만이에요. 그냥 찬송 하나 툭 나와도 가슴이 쿵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시간이 그때잖아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알게 된 게 그때잖아요. 그렇게 예배한 거예요.
아울러 기도에 힘쓰며 성경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선교사님도 그 자매를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 감비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영부인을 뽑게 됐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전마마를 간택하는 국가적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큰 국가적인 행사에서 유일하게 영부인으로 선택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짐작이 가시죠? 네, 놀랍게도 개정한 후에 마을에서 쫓겨났던 그 자매가 감비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 자매가 이제 결혼했어요. 그 후에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 자유를 좀 주십시오. 남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인 자기의 반려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후에 감비아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는 교회들의 예배와 찬양의 장면들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모두는 이 소녀의 믿음,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예배를 선택하는 그 믿음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배가 우선순위 1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1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게 하거나 우리의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를 처음 맡았던 그분들은요, 뭐 우리보다 많이도 못 배우셨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추우면 따뜻한 부츠라도 신고 오시지만 집신 그거 신고 돌아다니는 그 시절에 살았던 그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목숨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는 내가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국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온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못한 마음들 가릴 때가 많은데요. 이제 새해가 됐고 또 우리가 말씀도 듣는 가운데 있으니 저도 여러분도 작정하자는 거예요. 원칙으로 삼자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니까 놔두고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맞바꾸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제대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기적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마리아의 예배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예배였습니다. 본문 47절 함께 봉독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예배의 핵심 요소가 있죠. 외면적인 형식이나 모양이 아닌 내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저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따라 예배가 물 흘러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 형식 자체가 예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경이로운 고백을 하는 것 등등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내 속에서 찬양으로, 감격으로 터져나올 때 비로소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대한 제대로 된 체험인데요.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는 예배가 그저 형식에 머무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예배하는 시간이 그닥 즐겁지 않게 여겨지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에서 본 실화인데요. 주일날 아침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교회에 이제 다다랐을 때 양쪽으로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있던 이 어린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하는 말,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자, 이 아이의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막 호소하듯이 말하는 이 아이에게 엄마는 막 주위를 살펴 윽박질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에게는 그날도 지난주일과 다름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젠 걸음으로 교회에 도착한 것은 이미 찬양대의 송영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윗몸을 딱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서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는 벌써 예배가 시작된 지 5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를 따라 진행됐습니다. 주보에 적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별 모양의 표시를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고 오늘따라 길게만 느껴지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 이어서 성경 봉독, 찬양대 찬양 나름대로 잘 경청했습니다. 이윽고 설교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봤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교회 소식을 막 낱낱이 읽고 주보에 오탈자까지 막 찾아내가지고 교정도 끝냈는데 설교는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설교가 시작된 지 15분쯤 되니까 드디어 두 부부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는 것을 느끼면서 무거운 몸으로 간간히 졸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설교자의 어조가 이렇게 높아지면 졸음에 겨우 눈을 치켜뜨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아시죠? 다 우리 경험해봤어요. 그 눈꺼풀은 헤라클레스가 와도 못 들어올려요. 절대로 어려운 거예요. 졸음을 쫓기 위해 가끔 고개를 흔들어보고 졸다가 떨어뜨린 성경책 주보를 다시 주워보기도 했는데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졸음과 아주 치열한 싸움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 지루하지만 이따금 이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심하게 주는 엄마의 옆구리를 고사리 손으로 툭 쳐보기도 하고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했지만 두 부부는 지그시 고개를 숙인 채 깊은 묵상에 잠긴 듯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순간에 이르니까 이 아이도 좀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 칭얼대며 엄마 아빠에게 조릅니다. 엄마 아빠 제발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응? 그랬다는 거죠. 아마도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렇게 말했대요. 아무튼 생각보다 큰 목소리로 칭얼대는 아이의 말 때문에 금방 부부의 얼굴은 홍당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받으실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단지 형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져야 예배입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온통 실려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예배에 임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해 있습니다. 내 의지와 감성과 지성을 다해 오늘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에 무릎까지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셋째 마리아 예배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예배였습니다. 보면 4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마리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뿐 아니라 자신을 여종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겸손을 유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점잖은 태도나 중용 지도의 자세 또는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에 나서지 않는 것 정도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집중이나 자기 배려와는 정반대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지 않으면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죠. 이러한 겸손이었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았지만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 나뉠 때가 있잖아요. 일례로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 이 생각 하나만 가져도요, 그날 예배는 끝났어요. 이미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걱정거리 하나 딱 안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날의 예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겨 먹기를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그러니 자신에 대한 뭐 연민이나 고민거리 뭐 5만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간부터 적어도 뭐 밖에 나가면 뭐 생각할 게 많으셔도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큼은 생각을 자꾸만 좀 이렇게 줄이세요.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졸이세요. 졸이는 거 아시죠? 졸임. 예? 졸이고 또 졸이고 또 졸이면 하나님만 남게 될 겁니다. 그 예배 어떤 예배인지 아세요?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알리스토 맥그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천국과 땅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을 경험한다. 언제요? 예배가 예배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나아갈 때 천국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다니까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는 천국의 문지방을 받는 은혜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마리아 예배를 대표적인 예배의 모델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했고요. 그 예배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시죠?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가지고 핑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은 여러분 가면요, 어떻게 연에서 예배해? 그럴 곳에서 예배해요. 우리는 지금 고대 강실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의 내면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을 때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이 시간에도 천국의 문지방까지 밟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